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드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가리킴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후에도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정수 권사님 여기로 와요. 여기. 왜 뒤로 도망가? 여기는 따뜻이야. 여기 시원해. 그럼 대각선 방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똑같아. 좋죠? 여기가 시원한 자리 아닌가? 여기 지금 안 켰어요? 켰죠? 그럼 시원할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아니면 더우면 여기 최주기 집사, 저희 최설아 집사님 요 자리가 시원한 자리예요. 이렇게 내려오네. 최용원 성도님 자리도 시원한 자리지?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시원한 냉면 한 그릇씩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드시고 싶은 분들은 오후까지 다 남으셔서 10,000원씩 준비하고 저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우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제가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갈아엎는 짧은 시간의 부흥 강사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갈아엎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때로는 무지막지하게 칼을 들이대가면서 성도들을 호되게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술을 그렇게 합니다. 집회를 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집회의 후기가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 내가 목숨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훨씬 더 고강도의 거룩과 성결과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에서 불러냄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그것까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내가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까지 전제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그 어떤 삶을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함께 딸려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유월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유월절은 유대의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천하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 안으로 그들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15절 16절은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노끈으로 상을 쳤을까요? 상을 뒤집어 벗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문제를 문제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성전에 정화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그 옛날 아사라고 하는 왕이, 유대의 왕이, 그 옛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그 옛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그 옛날 믿음으로 살고 싶었던 그런 왕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무너졌던 제단들을 다시금 세우고 유월절을 다시 드리기 시작하고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절기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강도에 구별된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 고강도의 특별한 구별됨.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말들까지 있어요. 막 그걸 막 지켜내라고 성경은 굉장히 우리를 막 푸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살 겁니다라고 하는 결단도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단행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곳 이어야 돼. 나는 세상의 사람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나는 세상의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누구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그래야 돼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 보실 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 있는 나하고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맞나요? 자, 교회와 웨딩홀하고는, 교회와 어떤 세미나 장소하고는 본질적으로 구별된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맞나요? 자,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자, 어정쩡한 것 같으면 설교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어때요, 여러분? 나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과의 본질적으로 다른 면들이 있나요? 있어요? 뭔가 이게 자꾸 이거 어긋나잖아요. 본질적으로 뭔가 다르니까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나나 본질이 똑같으면 뭐예요? 다르죠. 그들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들의 이상과 나의 이상이 다르잖아요. 그들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르잖아요. 이상 실현, 그들의 꿈과 우리의 꿈이 다 같아?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도대체? 대체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꿈이 뭐죠? 뭘까요? 예? 김진국 본부장님, 예? 김영미 사님, 근태 아버님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뭐죠? 돈 많이 버는 거. 첫째 뻔할 겁니다. 아니에요? 다 이런 거잖아요. 돈 많고 건강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며느리 잘 보고 그 어디 아픈 데 없고. 이 여러분, 다 거기에서 크게 안 벗어날걸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나중에 죽을 때 자식한테 재산 한 100억 좀 이렇게 넘겨주고. 아멘 하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본질,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상, 시련, 그거 다 뭐예요? 다 여기서 그게 안 벗어나잖아요. 여러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이상과 꿈은 뭐냐고요? 뭐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사위 보고 뭐 이런 건가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복잡하게 제가 지금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 꿈 뭐예요? 원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했는데요. 원로 목사님 두 분과 식사를 했어요. 이 두 분이 한 분 한 분이 달라요. 한 분은 있잖아요. 교회가 큰 교회예요. 한 분은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은 자식이 지금도 40대 중반인데 지금도 그 자식 뒤에서 돈 대주고 있어요. 집 사줬대요. 근데 작은 교회의 목사님은 지금도 그 자식이 100만 원씩 준대요. 2차 우리 아들이 사줬대요. 집도 우리 아들이 사줬대요. 하나님은 공평하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기도에 소원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어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 딸은 반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 제 가족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고 힘든 목사가 뭔 줄 알아? 목사에게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선교사면 죽는 거야. 그때는 누구 얘기? 우와.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겁먹은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이 먹으면 본질이 흐려지는구나. 우리는 젊을 때 주를 위해서 살자, 주를 위해서 죽자,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다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 이런 거예요.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죠? 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졸 때가 아닌데 옆에 사람한테 지금 자다가도 깰 때요. 시작. 자다가도 깰 때. 아니 큰일 나겠네. 지금 이 설교 중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자다가도 깰 때. 중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냐고. 자다가도 깰 때요. 비에 스위치아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아니 효원이 네가 졸아서 그런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냥 갑자기 중국말에 생각이 났던 뿐이지. 진짜 중국말이야. 중국에 살다 왔어.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이것은 저만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대부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이런 비슷한 말들이 나오죠.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예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걸 찾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에 대한 물음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어긋난 딴 길로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본래의 그 자리로,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은 고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고민은 나 혼자 하냐고요? 아니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빨리 따라서 해봐요. 저기 박혜용 성도님 큰 소리로 하나님. 아니 박혜용 성도님 다 박혜용 성도님만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물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찾아보면 다 이 고백들 여러분들 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죠? 그럼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을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다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자식이 둘 있는데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선교사고 목사 죽는 거야. 근데 어른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이 먹으면 본질이 흐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에서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본질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고강도의 어떠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주님이 주인으로, 세상적인 덧셈 뺄셈 논리에서 영적인 논리로의 전환이 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인 논리를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여전히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속에는 어떤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빨리 영적인 논리로 빨리 전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속적인 방식이 언제든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과신해서 그냥 믿었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세상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주님 주인. 내 아집과 교만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되면 바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 사람이 저래. 근데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근데 절대적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툭 쳐도 바보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세속적인 논리를 앞세우고 세속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집불통이죠. 아집이 여전히 충만하죠. 이게 다 뭐냐면 아직도 본질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 소리가 나와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경건한 모습으로 충만한 곳이 새 능력 교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의 모습이 어떤가?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뜰은 여자들이 있었고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들의 소리가 장사꾼의 호객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큰 소리가 성전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소리는 들려지지 않아요. 기도 소리는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그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이 시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 성전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고 싶습니다. 왕상 8장 10절 11절 모습을 모세가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에 모세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죠. 왕상 10장은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의 성전의 낙성식,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전에는, 따라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된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득 채웠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스랍은 천군과 천사 외에 날개가 6개가 달려있는 천사와 비슷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죠. 그런데 그러한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의 뜬 눈으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하는 고백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더디 믿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내가 늦게 예수 믿은 것도 주님 앞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디 믿은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니까 김시영 권사님 점심 조금만 드시라니까 자꾸 이렇게. 그 김정숙 권사님 뒤에서 숨어가지고 졸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다 방송에 나가요. 오늘 예배 김시영 목사님 졸음 얘기가 오늘 설교에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잘라라 그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굉장한 괴리감이 생기는 거야. 막 턱없이 부족한 거야. 훅 꺼지는 거죠.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확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런 죄인이. 이런 것을 이사야가 경험하는 거야. 자, 구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그건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 자신이 턱없이 부족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거기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그 속에서는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 결단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어야 되고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들이 나타나야 돼. 이 고강도 남항진에 있는 어떤 웨딩홀보다, 경포대에 있는 어떤 웨딩홀보다, 어떤 세미나의 장소와 다른,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야 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소리는 없고 뭐만 있어요? 장사 소리만 있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진 거죠. 잃어버린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예배당에 사람의 이름만 창궐한 것이에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장사꾼 소리만 가득하고 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본질이 흐려지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시간이 흐르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희한한 교회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건물의 성전 하면 나는 새능력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의 성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 성경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전을 삼고 계신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전을 삼고 계시. 여러분 개개인이 다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고강도의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귀신을 모시는 사람도 내가 큰 신 모신 사람이라고 정한수 떠놓고 옛날에 우리 증주 할머니 보니까 세수하고 우리 증주 할머니가 욕을 되게 잘했거든요.
세상에 욕을 해도 그렇게 무서운 욕을 하는지 이 찢어 죽일 놈 막 이런단 말이야. 가장 좋은 얘기가 이 똥을 쌀 놈, 그게 가장 좋아. 아주 그냥 동네 아줌마들 50살, 60살, 70살 먹은 할머니들 싹 잡았어. 그냥 막 90살 먹은 사람이 76살, 지금도 기억하는데 76살 드신 분이 우리 집에 마시러 오면 야이냐나 막 그래요. 옛날에 76세가 흔치 않아요. 요즘은 많지만 옛날에 76세 먹은 할머니가 우리 집에 마시러 오면 90 먹은 우리 청주 할머니 야이냐나 막 이런다고. 그렇게 입이 거른 이 할머니도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오잖아요. 정한수 떠놓고요, 자기의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말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네? 말하는 걸 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증조 할머니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아니에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는데 저를 빨개 벗겨놓고 부뚜막에 세워놓고 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막 연기를 막 이렇게 하면 뭐 귀신이 떠나간다고. 내가 그래 당했잖아. 귀신이 떠나가긴 귀신만 더 충만하지. 잘 보세요. 세상에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도요, 정한수 떠놓고 그 시간 되면요, 예? 그 시간 되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마음가짐, 제가 제 증조 할머니를 딱 봐도 뭐 그렇다고 우리 집에 법당이 있고 그런 건 안 해요. 그런데도 그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때가 딱 되면 그때가 정확하게 뭔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 언젠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할 때가 있어. 우리 증조 할머니 나름대로. 근데 그거 할 때가 되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요. 벌써 제가 그걸 느껴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걸 그걸 느껴요. 말을 안 하고요. 온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욕 잘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는데요, 정말로 이거 하는데 감동이 돼. 아멘 좀 해봐요. 이거 하는데 여러분 감동 받아봤어요? 안 보셨나요?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동됩니다. 여러분 절간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절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보통 2번 하잖아요. 그저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는 거 2번 하죠? 5번 하는 거 보셨나요? 5번 하는데 내가 여러분 5번 절하는 걸 보고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이걸 비디오로 한번 찍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감동을 먹었다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여러분 욕 잘하는 욕쟁이 할머니가 그거 할 때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할 때는 진짜 여러분 말 안 하지 않고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 하나님 오후 예배에 성도님들이 막 분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모든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그 정도 제 증조 할머니처럼 그 정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본질이라고요, 본질. 근데 그런 행위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떠는 행위들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막 기다리는, 임재를 사모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솔직하게 여러분이 있으면 졸음이 오겠어요? 졸음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죠. 아멘 좀 해요. 아멘. 덥다 더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1시간 가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 하실까? 뭐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좋은 이야기 들었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개인이 막 나아가는 거죠.
좀 본질로 좀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래요.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소리로 던져지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사는 거고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봐요. 세속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모습들만 내가 보여지고 그러한 것들만 나타나고 있다면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게 무슨 소리가 지금 나와야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가 드러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본질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강도의 구별된 그런 모습들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도 있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 되는 거죠? 제사장 누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레위인이죠. 아론의 자손들만,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대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주전 63년에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화 됐어요. 근데 그러한 전쟁들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아론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면 로마의 총독과 결탁된, 여러분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결탁된 유대인들 중 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의 현상들, 그 일들을 주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마치면 이따가 냉면 한 그릇 사줄게. 누구? 그것도 몰라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도 못하고. 신학생들 선정. 누구요? 예수님 신문한 제사장. 이거 성경 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시 있잖아. 가시. 아무나 해라. 가야바잖아. 가야바. 그런데 그 이전에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있었어. 그 장인어른이 누구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안시요. 안나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하고 결탁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정통 유대인들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유대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로마, 유대 사두개인,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와 로마와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유다가 로마화 되어지고, 유다는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분해시킬 만한 신앙이 아니야. 이건 수천 년 동안 유대 사회에 하나님 신앙은 강하게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제사장은 로마가 잡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정신적 지주야. 근데 당시에 안나스. 근데 안나스가 주후 13년 말을 듣지 않아요. 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배기 싫어서 안나스를 빼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세운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야. 2년의 공백이 있다가 다시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됐어.
그런데 실제 제사장이 됐지만 제사장의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장인어른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해먹은 놈, 그리고 새롭게 해먹는 놈, 그놈들이 함께 결탁해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로마에다가 죄의 명, 유대인의 왕 이거 뒤집어 씌우고, 그때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이라. 근데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이게 낌새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이 이게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의 타락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생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막 존중해 드리는 것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나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절절하게 막 일어나야죠. 아멘 좀 해요. 좋은 얘기 같으면 좀 아멘 좀 해요. 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런 마음들이 막 속에서 확 올라와야지. 아멘.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은 그거 있냐고. 시작. 당신은 그거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위엄 앞에 떨게 돼 있다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함부로 못 짓는다고. 함부로 못 해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죄를 짓고 나면 괴로워. 잘 생각해야 돼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죄를 지어. 욕도 해. 그러나 이게 더러운 입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본질이 뒤집어진 본질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삶은 내 속에 불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불의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걸 자꾸 청소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에도 그냥 입으로만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 그럼 막 진짜 그분은 막 놓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뭐만 보여줘? 안나스가 뭘 했냐면,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저 건너편에 보면 거기가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안나스가 운영하는 안나스의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랍비의 사인이 있어야 물건을 사요. 그 물건에 랍비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당시에 제사장의 도장, 제사장의 사인이 있어야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쓸 수 있는 거야. 이건 깨끗한 거라고 인정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비둘기도 있죠, 양도 있죠, 염소도 있죠, 소도 있죠. 다 이게 뭐요? 안나스의 사인이 있어야 그곳 먼 데서 왔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거기에서만 사야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정통 아론의 후예가 아니라 그냥 당시의 종교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없는 제사장이 그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는 엄청난 부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의 밑보이니까 너 그만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해놓고 그의 사위를 갖다가 대제사장 가야바를 세우는 건데, 가야바는 더한 놈이 된 거야. 이게 먼 감람산에서 벌어지던 그 일들이 점점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성전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온 거야. 그림이 나와야 대충.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다 들었어. 안나스가 지금 뭐 했다라고 하는 거 다 들었고, 옛날에 교회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안나스야, 너 해도 너무한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져왔지. 당시의 성도들은 몰랐을까요? 성도들도 알았지. 안나스가 진짜 너무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지.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그들은 꼼짝 못했던 거야. 그게 세상의 이교도들 봐요. 요즘 이재록 씨, 예? 왜 가서 빠찡꾸 가가지고 이거 했냐고. 왜 빠찡 맞나? 심희종 권사님 맞아요 이게? 빠찡꾸? 예? 아유, 이게 뭐지? 하여튼 이거 땡기는 거. 라스베가스. 아이고 참,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라스베가스 가갖고 이거 땡기는 거, 그거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부족해갖고 그거 했대잖아. 그런데 성도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우리 목사님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 집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땅으로 미쳤지, 집단으로 미친 거지. 이게 뭐냐면 같이 막 사람들이 희한해진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희한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만은 그 일들을 더 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장인어른보다 더 해먹은 거예요. 그냥 이제는 먼 곳에서 해먹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 가까운 곳에서 저 한 귀탱이에서 거기서 짐승 잔뜩 갖다 놓고, 또 남자들은 뭐합니까? 성전세를 냈다고,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어. 이 성전세는 우리가 전 세계에 이제 기름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을 중국은 이제는 위안화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어림도 없는 소리, 달러로 해?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요. G2는 틈만 나면 우리나라 돈을 세계 시장에서 공용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그거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G1 미국은 안 돼, 까불지 마, 이렇게 자꾸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돈의 힘이야, 권력의 힘이고.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성전세를 드릴 때에 다 이거 뭐 했냐면 달러로 했다는 거야. 자기네 돈으로 했다는 얘기야. 다른 나라의 돈은 안 돼. 오직 그거 하려면 어디 와야 돼? 가야바한테 와갖고 돈 좀 바꿔줘요. 이거 해야 성전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을 들어와야 죄사함을 받았던 것이고, 당시에 시기적으로 성전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옛날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진짜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성전이 꼴이 아닌 게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진 거야, 속이. 예수님 마음이 대충 나오십니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겨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정말 세상하고는 다른 초고도의 구별됨을 주님은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찾기를 원하는데, 내 속과 교회 안에 초고도의 구별된 어떤 모습들이 아닌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이권과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내 속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불의와 악독과 속이 니글니글 거리는 어떠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드러날 때에,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말씀 조금 길지만 읽고 싶은데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날 때에, 야 이건 아니다, 이걸 끄집어내서 버리자. 야 이건 아니다, 이걸 끄집어서 버리자.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거다, 버리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버리자. 나는 살아야 된다, 내 영혼 살아야 된다.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불이 큰 소리를 읽어서 이놈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 고백처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이런 내용에 접촉되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이셔. 그래서 예수님도 참입니다. 성령님도 그래서 참이라면 그분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 이런 여러분 종교인들의 관심사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다 돈에 있었던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참된 경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벌벌 떨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거 해야 그 속에서 오는 그 쉼과 능력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지금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관심사는 돈이에요. 특별한 이러한 절기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대목 중의 대목이었어요. 모세와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두렵고 떨림과 사모함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라면 주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잘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잘 섬겨 나아가십시다. 아멘.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아멘. 지나가다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고 하니까 그냥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다고. 끌리는 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캐나다에서 온 사람, 공황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 왜 왔냐고 하니까 그냥 왔대잖아요. 끌리는 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왔냐고 하면 살고 싶어서. 교회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성전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새능력 교회가 여러분에게 멀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심령으로 숙소시켜서 스스로의 마음을 좀 한번 보세요. 내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역겨우면 안 된다. 주님 기쁘시도록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 너하고 함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그분과 친숙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우면 절대 그곳에 걸어가신 그분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깨끗해야 그분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야. 주인을 바꿨다며.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꾼 거잖아. 옛날에 주인 삼았던 그것 내려놓고 예수 내 구주 주인 삼은 거 아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주인은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차원이 다른 초고도의 거룩 간절히 사모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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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황금 물질 만능주의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소리는 없고 사람의 소리만 하나는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력 앞에 교회가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돈 앞에 교회가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만치 않은 세상으로 다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도시를 찾아 쉬려고 온 사람들이 죄짓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힐링, 육체의 힐링, 정신적인 힐링의 도시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본질로 돌아가고 거룩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임하시는 거룩한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